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 제15가 왜 요셉은 애굽으로 갔을까 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과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람,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그 간격이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과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았죠. 특별히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노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부당한 감옥 생활을 경험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대신 그 부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라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요셉은 부당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2명의 관원을 만나게 되죠. 빵 굽는 관원, 포도주를 다루는 관원. 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의 꿈이 이루어져서, 물론 빵 굽는 관원도 똑같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죽게 되었고 한쪽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그 관리를 통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애굽 왕의 꿈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최고 관리로 등극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 현명한 계획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풍년,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셉의 제안에 요셉을 그 애굽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의 현명한 계획으로 흉작의 재해를 피하고 그것으로 애굽과 가나안과 자신의 가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극적으로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해의 장면입니다. 가족은 나일 삼각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고센의 목장에 정착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또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인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셉의 꿈이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의 어린 시절, 창세기 37장부터 7장 5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상황만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28장 12절로 15절, 31장 11절로 24절에 이러한 현상에 하나님 계시 방법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직접적인 현현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12장부터 35장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으며, 이제부터는 섭리를 통해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통해 형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결코 아버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그와 형제들의 미래 관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결국 꿈에 대한 요셉과 형들의 견해 차이가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 할지라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꿈을 지혜롭게 펼쳐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너무 잘난 척한다라는 느낌. 특별히 요셉은 배다른 동생입니다. 자신들과는 아버지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엄마와 어머니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또 그 편애를 받는 그 당사자인 요셉은 너무 교만하게 보이는, 그것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더욱 더 미워했다는 것을 두 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5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둔 이유는, 야곱은 요셉이 꾼 꿈들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계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반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꿈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와 연관된 꿈이 꼭 두 개씩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는 꿈을 두 개를 꾸었습니다. 하나는 볏짚 땅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 첫 번째는 그 형들의 볏짚담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버지도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포도나무 그리고 광주리에 관련되어서. 바로도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열레암소와 관련된 것, 살찐암소, 그리고 메마른 암소, 일곱씩, 그리고 일곱 살찐 이삭, 그리고 일곱, 그리고 완전 마른 이삭. 이 꿈이 두 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
요셉은 훗날 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41장 32절. 즉 둘은 꿈을 통해 암시된 일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2꿈은 훗날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요셉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온전했을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요셉이 이해했는가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자만함과 형제들의 과도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맞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대한 요셉의 태도는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절의 요셉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근거한 것일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그 형들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특별히 자신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근거한 것일까요? 인간의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지닌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요셉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단련과 그의 신앙 고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없으셨다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련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졌다는 말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단련을 통해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항변과 같다고 송병헌 교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의한 것이지 결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난 이후에 줄곧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39장 9절입니다. 요셉이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의 신앙은 단련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5개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나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고 형제 중 몇째인가요? 야곱의 아들이면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 이게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 예.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며 형제 중 몇째인가? 야곱의 아들이며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다.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왔나요?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이 자신이 꿈을 자랑하여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적용.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나누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요셉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왜냐하면 요셉도 형제들을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먹어줘 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베냐민은 자신이 데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남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결국에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문제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